우리의 사역은 후대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난번에 우리 잠언 한번 이렇게 또 말씀이 선포됐죠. 그래서 한 전반부의 내용인데 또 후반부, 그래서 후반부의 가장 마지막 장인 우리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15장 이후로부터 약 이제 마지막 장까지 내용 중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계속 각인시키고 또 계속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심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또 붙잡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미 답은 다 주셨죠. 믿음의 지혜, 또 삶의 지혜 필요합니다. 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 세상, 또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더 이렇게 깜깜하고 또 흑암 가득하고 이 무법천지로 이렇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답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서론은,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죠. 자,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막 너 왜 왔어? 막 꾸짖고 책망하고 막 때리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은 그가 찾아오길 바라고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곧 다음 달에 이제 시험도 앞두고 있어요. 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지혜, 풍성한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4절에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알고 또 이를 전달해야겠습니다. 자, 30장 4절에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복음을 통해서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죠. 자, 이 구원자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지혜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지혜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서 30장 5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고 복음입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것은 순수하고 정말로 이 티끌 하나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완전함, 그걸 뜻하죠. 그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고 또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다윗도 계속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피난처 되시고. 어떤 분이 그래요. 이번 주 이렇게 지교회 하는데 포럼 가운데
이 사탄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불화살을 쏜다고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불화살 아무리 쏜다고 해도 우리가 넘어갑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불화살이 우리에게는 털끝 하나도 이렇게 태울 수 없다는 거.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미래도 자,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 잠언서 2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이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죠. 자,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는 이제 예언된 말씀, 우리가 인도받을 미래에 대한 말씀을 뜻하는데, 그러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앞에 이런 방향을 인도받을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가 다 멸망의 길로, 또 조금 지나면 이제 회개하고 또 부르짖다가 또 다시 계속 제약된 그 사이클을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면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선한 길, 옳은 길로 계속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자, 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또 렘넌트 한 분이 다 한 명 한 명이 이 언약과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을 때 이제 계속해서 거듭나고 계속해서 이 서밋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내 안에 이렇게 채우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후대에게 이 말씀이 저것, 이 지혜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 전달해야 되겠죠. 자,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후대에게 자, 전달할 것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잠언서 오늘 본문의 22장에 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후대에게 가르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 말씀. 학업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아무데도 없어요. 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밖에 이 복음과 또 언약과 영적인 것은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고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이 안 되면 아니면은 이 안 되는 이유를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안 되면은, 복음이 아니면은 이 세상은 계속 재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 후대들이 특별히 이제는 택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1절에 말씀하죠.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1절 말씀인데, 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 명예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세상적인 이런 기준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명예는 영어로 보면은 굿 네임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좋은 이름. 자, 하나님 자녀, 신분 정체성이죠, 우리의. 자, 이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좋은 이름을 가지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과 그 주어진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고 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은 이름 지을 때 또 우리 막 기도도 하고 막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중에는 중간에 하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렘넌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뭐 은혜, 뭐 하나님의 뭐 선물 뭐 이렇게 많은데, 우리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또 모든 그 축복의 대열에 가는 길이죠. 자, 그래서 세상적인 이런 부, 명성, 이런 재물보다 정말 하나님 자녀됨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축복된 것이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죠. 은총. 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총과 은혜. 자,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자, 나를 특별히 이렇게 부르셔서 금은 그 어떠한 그런 진주나 보화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은혜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이 자리도 정말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그리고 이 힘으로 계속 매일을 또 이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2장 2절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후대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제 전달해야 되겠죠. 바로 자, 흑암 세력, 이 사탄, 저주, 그 다음에 또 이 지옥 권세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겠습니다. 2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즉 영적인 비밀이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가 우리는 다 예비돼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하나님 떠난 자, 불신자. 자, 우리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사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영적인 비밀은 이 말씀 가운데 예배 아니면은 도무지 세상에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기 불어넣어 주시고 또 생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들이닥치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죠. 자, 어디를 나가도 그냥 나가기만 하면은 어리석은 자는 다 재앙 맞아요. 다 멸망당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 흑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계속 길러야 하겠습니다. 자, 그 지혜, 그 슬기로움을 계속 가르쳐야 되겠죠. 자, 잠언서 21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의 모든 절대 주권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정복하고 승리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계속 전달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그것이 서밋의 길입니다. 자, 잠언서 22장 5절에서 4절 5절입니다. 자, 2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요한 3서에서도 계속 영혼이 잘 되는 것, 또 여기서도 영혼이 이렇게 영혼을 지키는 자.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상이 뭡니까? 재물, 영광, 생명. 즉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말 온전히 섬기는 것, 신실하게 섬기는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배 성공이 또 인생의 성공이고 가장 먼저는 이 영적 서밋의 길로 계속 인도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영적 서밋의 길로 간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이제 기능과 문화 서밋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거 이 시대의 237. 자, 잠언서 2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 영적 서밋의 길,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렘넌트 우리 후대가 영적 서밋의 길로 선다면 이제는 237 살릴 또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바울도 그랬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는 곧 237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 왕 앞에 선다는 것, 정말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도 그랬죠. 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정말 237 살릴 그런 기능, 전문성,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찾고 이렇게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이제 오늘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을 계속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씀이죠. 22장 자 6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백발이 되어도 정말 교회에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또 교회에 이렇게 든든한 중직자로 세워지고 또 목회자로 이렇게 서게 되고, 자, 그것이 이제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있을 때 정말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과 이런 영적인 비밀, 또 흑암 세력, 이런 믿음, 자,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그 지혜도 우리는 계속해서 후대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이 막중한 이 천명소명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해야 할 말씀이 이제 잠언서에서 이렇게 계속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삶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겠습니다.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삶의 지혜의 말씀들을 자, 조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 경제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절들이 막 앞에도 나왔다가 막 뒤에도 나왔다가 그런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들도 막 너무 많아가지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또 정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근데 나의 이런 유익과 또 나의 이런 재물을 쌓는 그런 경제는 하나님께서는 그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경제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 또 우리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조금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점심 시간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우리 메뉴 선정하는 것도 이미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배달 앱을 한번 처음으로 이렇게 좀 다운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10,000원짜리 쿠폰을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메뉴가 너무 다양해요. 뭘 먹어야 될지 진짜 결정장애 이렇게 오겠더라고요. 자, 근데 결국 좀 고심하다가 그 쿠폰 마지막까지 또 안 쓰면 안 되니까 마지막 날에 그냥 집에서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자, 이런 육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깊이 묵상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죠. 자,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다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도 이렇게 빠지지 않게 다 공급해 주시죠. 자, 그래서 너무 이런 육신의 이런 유익과 이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또 계속 더욱더 든든히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예수님하고 이제 재물을 같이 이렇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몇 구절만 좀 찾아보면, 자, 잠언서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딱히 더 설명드릴 것도 없이 그냥 잠언의 말씀도 쭉 읽으면 바로 이렇게 또 이해가 되어지죠. 자, 내 재물 의지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 재력 그걸 과시하다가 한순간 이렇게 폭망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것이 이제 패망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날마다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잠언서 13장 11절에 또 말씀합니다. 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부정한 방법, 다른 사람 속이고 남의 것 갈취하고, 자, 이런 재물들은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도 순간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 주식 뭐 이런 것도 한 순간에 그냥 돈들이 싹 다 사라져 버리죠. 하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정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이렇게 일한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은 늘어가느니라. 부지런함과 또 그것을 뜻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잠언서 21장 6절에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속이는 말, 이런 걸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것들, 곧 죽음을 구하는 것, 불려다니는 안개. 안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싹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 날씨가 이제 좋고 햇빛 쨍쨍하면. 자, 네 번째는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욕심이 계속해서 자꾸 자라면은 결국 죄와 사망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자는 하나님 이런 경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도 다 채워주시고 풍족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웃을 이렇게 돌보고, 이 당시에 또 연약하고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 고아, 그다음에 과부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도와줄 것에 대한 말씀들인데,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첫 번째로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뭐 선행, 구제가 이렇게 구원의 먼저 목표는 아니지만 당연히 복음 이렇게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근데 과도에 내가 구제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아끼고 하더라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는데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래도 좀 주변에 이렇게 구역이나 식구들 보면 좀 반찬도 이렇게 해다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또 도움과 또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모습들을 많이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런 부분 하나까지 우리 또 점점 이렇게 정이 없어지고 메말라 가고 있잖아요. 자, 이게 또 연말 연시만 이렇게 우리가 좀 구제하고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한번 구역 내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 한번 이렇게 좀 찾아뵙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면 나의 그 삶도 이렇게 윤택하여질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잠언서 28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딱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자, 참된 복음 경제, 또 이 미래 경제, 이 빛의 경제. 자, 우리 후대와 렘넌트와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의 산업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차고 더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곳간에 또 창고에 계속 쌓아 주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겸손함과 교만함에 대한 말씀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이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인도받는 것, 우리 후대가 완전히 내맡기는 것. 자,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 그리고 그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받는 것. 잠언서 16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 생각도 있고 막 내가 막 이렇게 뭘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말의 응답,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경영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내맡겨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16장 2절 3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사,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될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단 하나님께 내맡기고 그냥 기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내맡기는 자, 그가 이 겸손한 자죠. 자, 그래서 우리 일본 선교 캠프 또 진행되려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금토일 시대 우리 앞두고 있고 크리스마스 연말 행사, 이 말 그대로 행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자, 그가 온전히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이제는 자, 오늘 방금 말씀처럼 온전히 이제는 자, 하나님께 자, 맡기는 자, 삶을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의 절대 주권에 이렇게 붙잡혀야겠죠. 자,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도 뭔가 이렇게 또 그래도 기획하고 또 계획하고 이런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획하더라도 순간 하나님이 한번 팍 틀어버리실 때가 있고 때로는 그 길대로 그래도 착착 이렇게 인도받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방향을 바꿔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바울도 아시아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완전히 마게도냐인이 그 밤에 꿈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죠. 자, 그 절대 주권. 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참된 겸손으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삶, 또 맡기는 삶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이제는 찾아가라. 잠언서 1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거만하고 교만하고 막 목이 뻣뻣하고 이렇게 수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질문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좀 어려움 당하고 또 기쁜 일이 있어도 항상 24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질문하고 답을 구해야 되겠죠.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잖아요. 해답이요. 그것이 응답이잖아요. 자,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질문 사항이 있고 고민이 있거나 좀 정말 삶에 대해 이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로 이렇게 답을 얻고 항상 찾아가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지혜 있는 자에게 항상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훈계 받는 것도 자, 이제는 막 싫어하고 막 짜증내지 말고 이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훈계 받기를 기뻐하라. 자, 잠언서 15장 32절에서 33절에 말씀합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라고 말씀하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계 받는 걸 왜 기뻐해야 되냐? 자, 우리를 살리는 길, 그 다음에 또 옳은 길, 진리의 길. 아까 여기 22장 6절에 말했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죠. 자, 자꾸만 근데 이걸 정말 나를 막 계속 잔소리 같고 싫어하고 계속 뭐 짜증 난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책망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에 이렇게 기쁘고 또 나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 반면 또 나를 때리는 것 같고 치는 것 같은 말씀도 있죠.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자꾸 엇나간 길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정말 강단의 모든 말씀 가운데도 정말 이거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 이렇게 걸러내지 마시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겸손한 자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6장 19절에 잠언 16장 19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모든 팀들이 다 보면 겸손한 팀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교회 팀, 그럼 전도 팀, 서밋 팀.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겸손한 자들과 이렇게 한 모임에 있으면 즐겁고 또 평안함이 임하고 또 그 모임이 이렇게 화평이 이렇게 임하잖아요. 근데 교만한 자, 좀 뭔가 아까처럼 자꾸만 이렇게 내 것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은 그 모임 가기 싫어요, 그렇죠? 섞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한 자와 팀을 이뤄서 우리가 전도 캠프도 나가고 또 해외 그 제주 캠프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일본 캠프도 이렇게 앞두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도 않습니다. 예, 모두가 다 겸손한 자이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렇게 그냥 팀을 이루시고 이 안에서 계속 겸손한 자들이 모이면 뭐 합니까? 말씀 포럼하죠. 계속 말씀 나누죠. 예, 세상적인 이야기 별로 안 하시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 뭐지? 이런 얘기는 잘 하셔야 하죠. 당연히 육신의 이런 강건함을 위해서. 근데 되도록이 빨리 결정해서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겸손한 자들과 이렇게 한 팀을 함께 이루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후대에게 이렇게 지혜를 전달하는 곧 한 팀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공동체고요. 자, 이 후대에게 지혜를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자, 누가 전달할 것인가? 자, 바로 현숙한 자.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은 남성분들은 빠지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모임 가운데도 한 남자분들이 한 3-4분 계십니다. 저까지. 자, 교회 대부분 이렇게 여성분들이 비중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현숙한 자가 내가 먼저 되어서 현숙한 이렇게 시부모님이 되시고 또 우리 할머님이 되시고 또 부모님이 되시고 자, 그래서 계속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과 또 이 지혜만 계속 전달해야겠습니다. 자, 이 현숙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좀 보면은 원어의 뜻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발음은 이제 카일 또는 하일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원래 그 남자에게 쓰는 용어였어요. 자, 그래서 주로 힘, 군대, 강인함,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잠언서의 31장 말씀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이 좀 뭐가 이렇게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이게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충만히 넘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냥 현모양처라는 말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덧입어서 이제는 힘이 강성하여지고 주어진 모든 사명
다 감당하고 여성 중직자잖아요. 산업도 그다음에 자녀 교육도 그래서 강인한 복음으로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 우리 그래서 뭐 여자보다 이제 그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걸 더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이죠. 자, 룻기 3장 11절에서 룻도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가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딱 두 군데 이렇게 현숙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룻기서의 3장 11절, 그다음에 잠언서 31장 10절에 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31장의 내용을 이제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그 르무엘이 이제 솔로몬의 어릴 때 이렇게 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어머니가 바로 누굽니까? 바세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이제는 덧입혀져서 이제 거듭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솔로몬에게 계속 이 현숙한 여인이 이제 전달할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 주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이런 많은 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언약 성취의 대열에서 용맹하게 이 현장에 또 전도의 그 모든 현장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현숙한 여인이요 또 현숙한 자라는 것이죠.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임직식 앞두고 있는데 이제 여자 중직자분들이 계속 또 더 많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태영아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다 우리 부장 장로님 또 다 여자분이셔요. 이 여성 파워가 좀 강한 이런 색채가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현숙한 자로 또 우리 후대들이 또 현숙한 여인을 또 이렇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후대에게 지혜 전달 그럼 언제 하느냐? 자,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7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죠. 언제요? 그냥 24 어느 때든지 다 누워 있을 때도 그냥 귓가에 들려주고 또 밥 먹을 때도 이렇게 귓가에 들려주고 계속 이런 복음적인 이 환경을 계속 조성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너무 잔소리 같지 않고 또 거부 반응이 없도록 잘 지혜롭게 그건 인도 받으시면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지혜를 어디서 전달할 것이냐? 자,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제 그치지 아니하였다. 자,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교회 오면 또 교회 오는 대로, 렘넌트들이 현장 가 있으면 현장 있는 대로 그 지혜를 그냥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는 것인가? 자, 바로 당연한 것, 자, 필연적인 것, 그 다음에 절대적인 것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냥 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시대.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말 되면 또 할로윈 축제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그 어르신들 문화 때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많지 않은데 이제 이 당연을 오히려 역행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흑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당연한 것. 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 당연하죠. 자, 그리스도가 난 필요합니다. 필연적이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계속 가르치고 후대들이 이 지혜를 세상 가운데 이 흑암 문화로 완전히 뒤엎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제는 자,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15장 8절과 29절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9절에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도 말씀하셨잖아요. 393.
정말 기도가 안 되어지고 정말 기도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세상적인 거로 간다. 그러면 다시 방향을 그냥 오직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 있잖아요. 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줄 것, 이 비밀, 이 언약, 또 이 지혜를 계속해서 후대에게 이 영적인 유산만 남겨주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를 그 일에 주역으로 부르시고 또 현숙한 자들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이 남은 한 주간 계속 또 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세밀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하고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 동안 굳게 붙잡고 또 올바로 우리가 붙잡고 그것만 우리 후대들에게 세밀하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지혜와 삶의 지혜를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또한 계속해서 묵상하고 붙잡습니다. 절대 주권자 또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오니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가장 현숙한 자요 또 현숙한 여인이요 또 현숙한 남편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교회 이제 많은 일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워질 모든 우리 임직 대상자들과 또 앞으로 진행될 우리 모든 선교 캠프 또 연말 모든 일정들이 정말 주님의 손에서 세밀하게 인도받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서 모두가 다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근본 언약과 근본을 굳게 붙잡고 또 믿음으로 인도받는 이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2장